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2023년 마지막 날 또 주일이 되어서 저희가 예배를 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올해는 53주가 됐습니다. 52주가 아니라 53주로 맞춰지는 그런 한 해가 됐어요. 참 특이한데 이런 일이 자주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또 53주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또 주일이어서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주일날 또 밤 11시에 저희가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로 참 특별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주일로 마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인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올해 마지막 날이 되어서 1년을 마침과 함께 또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렇게 또 삶을 시작하는 거죠. 참 그래서 참 귀한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주 말씀을 좀 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잡혀간 영국장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애를 썼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바울이 해를 당하게 될 걸 너무나 뻔히 알아서 이제 바울의 제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류를 하죠. 또 아시아의 관리들 중에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절대로 영국장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거기 들어가면 바울 죽는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들어가지 못해요. 영국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영국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도 이미 바울이 영국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 모습 속에서 바울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구나, 이게 그냥 뭐 들어가지 않았어도 이미 다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막 성난 군중들이 이성을 잃고 막 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한 서기관이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이 한마디 말에 이성을 다시 되찾고 정신을 차려서 자기들의 잘못된 행위를 되돌아보면서 그냥 그 영국장 안에서 다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성을 잃고 분노한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마음이 수그러들어서 자기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잘못된 행위들을 멈추고 그냥 이렇게 흩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그 모습은 하나님이 바울이 정말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했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이 정말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귀하게 여겨져서 하나님께서 바울도 살리시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셨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를 이렇게 돌아보기보다 먼저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면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5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의 그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울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소요 사태가 이제 다 누그러지니까 결국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마게도냐. 그런데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나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의 말을 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났을까요? 앞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던 모습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어떤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데미 여신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오해를 사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에베소 사람들의 생각 속에 반기독교적인 감정이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삶을 살아갈 때 모습, 그 모습이 어떨까요? 앞으로 에베소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더 부정적으로 대적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우상을 판매했던 사람이 이 소요 사태를 일으켰었잖아요. 근데 그 소요 사태가 다행히 아무 일 없이 그냥 끝났지만 그럼 여전히 이 데메드리오의 그 마음은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어떤 불만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말씀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서기장이 데메드리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총독에게 가서 고발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 데메드리오가 실제로 총독에게 찾아가서 에베소 관리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서부터 또 에베소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할 때 그 모습이 어떨까요? 위축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만 남겨두고. 그러면 그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만 남겨두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너무나 미안합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어떠세요? 물론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바울이 떠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울은요, 삶을 통해서 이미 수없이 많이 경험했지만 교회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피하고 외면하고 숨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걸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만, 예수님께서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만물 위에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만 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주님이 교회의 머리만이 아니라 세상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믿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할 때 어떻게 권면했을까요? 그냥 위로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라고만 했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의 상황은 분명히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맞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경험하셨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잡혀갔던 그 영국장 안에서의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에 있는 한 이 에베소 땅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분명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마게도냐로 떠났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세우신 목적은 단지 그냥 믿음 지키라고, 두려운 세상 앞에서 벌벌 떨면서 믿음 지키라고 세우신 게 아니라 그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어둠을 비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썩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더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은요,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할까요?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주님이 지키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네.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게도냐로 떠난 바울이 어떤 일을 겪는가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여러분, 수개월 동안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돌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독려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리아가 어디냐면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차 전도 여행도 마무리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죠? 배를 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배 타고 가는 바울을 해치려고,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근데 그게 바울에게 발각이 됐어요. 바울이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는 걸 포기하고 이제 다시 이제 육로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마게도냐 땅에서 이제 아시아로 넘어간 다음에 이제 육로로 해서 안디옥까지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이제 루트를 선택하게 된 거죠.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에베소 성도들 막 이제 위험한 상황인데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바울만 살겠다고 마게도냐로 떠난 게 아니에요. 그죠? 바울도 정말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을 둘러봤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배를 타고 갈 때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바울에게 알려져서 육로로 이제 바울이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계획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이요, 유대인들의 동향을 늘 파악하기 위해서 첩보원을 유대인들에게 심어놨을까요? 네. 아니죠. 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은밀히 공모했을 텐데 그걸 알게 되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은 정말 노골적이었어요. 그냥 바울이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도 이미 내가 어디 가면 거기에 분명히 나를 죽일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게 그냥 파악이 될 정도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배를 타고 가려고 했다가 유대인들이 그때 마침 이제 이 무교절 기간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기간.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그들도 이 배 안에 이제 같이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칠 거라는 사실을 바울이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배를 타지 않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육로의 길을 이제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 이 바울을 해치려고 했다가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가지 않게 되었으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접었을까요? 더 이상 바울을 못 죽이겠구나. 우리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구나. 우리가 발각됐으니까 이제 아이고 끝났다. 이렇게 하고 그냥 멈췄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을 해치기 위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육로로 이동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과 동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베레아 사람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7명의 사람이 지금 함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이들이 먼저 드로아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7명은 지금 같이 동행하는 게 아니라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먼저 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함께 바울과 드로아로 가고 있는 일행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사역했죠? 실라와 디모데하고만 다녔잖아요. 그죠? 적어도 2사람, 3사람 정도 같이 동행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는 적어도 7명 이상, 더 많은 사람이 지금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지켜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몰래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을 저지하고 막아주기 위해서 동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바울과 동행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지금 어떤 일을 지금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위협을 자기가 대신 짊어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울 옆에 있는 사람은 내버려 두고 바울만 죽이려고 할까요? 아니죠. 똑같이 다 해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생명을 걸고 지금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감사하겠죠? 자기들 생명을 걸면서 나를 보호하려고 이런 헌신을 하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요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사실 지금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진짜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지 그냥 바울을 사랑해서, 바울이 좋아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비록 바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건 바울을 돕고 그를 안전하게 안디옥까지 보호해주는 일을 하는 것, 그 모습은 결국 주님의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사역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자 하는 역할이 다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성가대 자리에 서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고 악기로 또 예배를 돕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안내를 서주시기도 하고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시기도 하고, 예배 하나를 드리기 위해서 각자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주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그들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죠.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면서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바울은 더 안전하게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비록 설교자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냥 단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교회 휴지를 떨어진 걸 줍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은요,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요, 더 든든하게 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5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짊어지라.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기가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을 함께 짊어지고 나가면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가 맞습니까? 네. 그럼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축복할까? 당신은 내 동역자입니다. 네. 네. 여러분,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이런 이름들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요, 울산 수암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울산 수암교회를 세우기 위한 울산 사람 아무개, 대구 사람 아무개, 경주 사람 아무개. 제가 여기서 이름을 호명하면 더 좋겠는데, 정확하게 제가 고향들을 다 이렇게 몰라서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는데, 누가 울산 사람이 아니었지? 네. 전라도 사람 누구? 네. 제가 아는 분들은 우리 정영권 한수 집사님, 네. 금산 사람 아닌가요? 전라도 사람, 네. 네. 경주 사람, 네, 우리 박형도 장님 경주 맞으시죠? 네. 네. 아, 충청도인가요? 네. 인천 사람 이경조. 네, 정말 그러면 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다 어느 지역에 다 출신도 다르고, 뭐 상황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르지만 그 모습이요,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면 그 모습은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안전하게 안디옥으로 돌아갔을 때 그 모습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그건 분명히 함께 동행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이 울산 수암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서로 축복하실까요? 너무 또 이렇게 막 헌신해라, 막 희생해라 이러면 부담스러우시죠? 네, 우리 같이 서로 격려하고 또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같이 축복하게 할까요? 때로는 너의 앞에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와 근심으로 사로잡혀서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머리이시기도 합니다.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주관하시는 자로 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그 말씀 앞에서 힘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로 울산 수암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그렇게 이 교회를 정말 잘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면 주님이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 됩니다. 하나님, 정말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고백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 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저들에게 더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더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도사려지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고 또 그 현지인들의 방해를 받으면서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담대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또 그를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몸된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붙잡고 더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울산 수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손잡고 동역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